지난주에 제가 유향 얘기했죠. 유향.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유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옥남권사님이 나오셔서 이거 귀한 거니까 막 부으면 안 되고 요걸 묻혀서 손등에다가 이렇게. 이거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저기 장모님이 주인이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0ml인데 제가 2003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20불인가 30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자, 자, 따서 저기 장모님 오니까 뭐 팍팍 하세요. 자, 우리 이게 저기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향유를 만드는, 향유가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5가지인가 6가지 향품을 섞어요. 그런데 이 비법은 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이 향유는 성전에서 거룩한 물건들에게 바르고 제물에게 바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그런 향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귀합니다. 저것을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팔지도 않아요. 저거 저기 뭐야? 그게 뭐죠? 향유와 옥합과 모략은 이기준 장군님 줬는데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도 한번 냄새 맡았으면, 저도 이렇게만 맡아봤지. 이 냄새가 어떻습니까? 약간 냄새가, 이제 아마 중동을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중동.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장군님 이제 들이세요. 저, 예, 이게 원액을 살짝 발라야 되는데 좀 진해서 그래요. 이 중동에 가면 길거리에서도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아주 특이한, 우리 이쪽 동양에서는 맡아보기 힘든, 약간 좀 우리가 평상시에 받지 않는 그런 냄새예요. 여러분이 냄새를 잘 맡아보시고, 이런 냄새, 이 냄새가 향이구나, 유향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향 냄새가 좀 특이해서 한번 이렇게 맡게 되면 되게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저도 예전에 맡았는데 하여튼 그 특이한 이 향이 있어요. 특이한. 근데 모략은 냄새가 더 이상해요. 요렇게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좀 센데 끝 향이 좀 좋잖아요. 근데 모략은 처음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아요. 왠지 그건 이제 그 시체에다 쓰는 거라 그런지 더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는 때를 아는 것이다. 자, 기도는 때를 아는 것이다. 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안다고 하면 그 때에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즉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가 뭐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이 어딜까? 우리가 성경 앞에 서야 되나 아니면 뭐 예배당 앞자리를 얘기하나? 그렇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서 있으면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르짖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쟁만에 담겨서 향기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응답과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때,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이냐?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건강 필요하죠? 네, 건강, 물질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해요. 운칠기삼. 운이 7, 실력이 3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력만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운대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운대를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 담대해지면 담대해질수록 그 7대3이요 8대2, 9대2, 100%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내 인생은 100%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질수록 90대 10, 80대 20, 70대 50대 50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작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때는 언제냐? 가장 좋을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때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야? 언제 이루실 거야?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도 응답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맞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기에 실을 딱 끼워서 써야지 급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기인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랍니다.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에이 뭐 하나님 들어주겠어, 안 되니까 말자, 이렇게 포기만 안 하면 때가 이름에 무슨 때? 우리가 소망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응답의 때가 이르리니 그때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응답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냐?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다, 오늘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지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경수가 끊겼다, 이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냥 약속하고, 아니 그 다음에 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년에 그 때를 두었냐 하는 것이죠. 2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다 순종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과 그렇지 못하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삶에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겪고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지켜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구나,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너무 늙었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자녀를 주겠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닥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어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정하는 게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행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권사님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50, 60, 70, 80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렇게 바뀌어져요. 내 자신을 위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나 중심,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잘 됐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할 그때, 포기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아브라함 이제 이제 낳겠어? 오죽했으면 사라가 피 웃잖아요. 피식 웃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웃어? 그러면 네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손 놓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힘 빼기라고 그랬죠. 우리의 힘이 다 빠지면 하나님 그때 응답하세요. 우리 힘이 막 넘칠 때, 우리 혈기가 넘칠 때 하나님은 그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여러분 펄펄 힘 그냥 물 들어갔다 나왔다 못 그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간 사람은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신고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에 허부적거리는 사람 붙들었다는 큰일 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내 힘이 쭉 빠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모세를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 모세를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모세가 궁전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왕국의 교육을 그 최강국 지금으로 따지면 저 천주국 미국에서 최고 학교를 공부한 그 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혈기라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자기 동족을 보니까 막 무시를 당하고 하나 딱 때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갔어요. 그럼 만일 모세가 힘이 쭉 빠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막 혈기가 넘쳐나는 거야. 막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뺍니다. 그를 비참하게 만들죠. 왕궁에서 살인자가 되어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뭐하고 살아요? 양치기로 삽니다. 양치기. 4년도 힘들어요. 여러분 4년도 힘듭니다. 4년도 힘든데 40년을 양치기. 여러분 그곳이 무슨 우리나라처럼 이런 녹음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벌판 광야의 광야,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그냥 정말 초라하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거기에다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게 혈기왕성했는데 4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이 쭉 빠지게 되면 뭘 보냐면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두 번째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애통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자기 자신의 그 죄악,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 자녀 삼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 다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이 참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기간을 누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난 40년 동안만 그렇게 힘들게 살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기간을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거야. 그 사이에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부터 감기 들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머리 아프고 이거 잘 들었는데 하나 안 낫는 게 뭐냐면 이 폐에 느낌이 물 찬 것 같아. 그냥 답답해요. 뭘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주 숨을 쉬어도 막 아주 그냥 시원하지가 않고. 여러분, 이게요, 내 생각에 빨리 났으면, 오늘 났었으면 내일 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다 치유되어질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정말 어떤 상처를 받았어. 그럼 오늘 저녁에 났으면 얼마나 좋아. 눈 하루 자고 나면 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그만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왜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슬픈 일도 가슴 아픈 일도 어때요? 무던해지는 거예요. 담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다.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참 절망스럽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만납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줘. 그래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 되자마자 땡강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기 전직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잘 기억 못해요. 못할 때 많습니다. 그냥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면 내가 그런 기도 했나 안 했나 잘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도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면서 이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 저런 아유 그냥 절에서 그냥 머리 검은 지성은 거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냥 한탄하고 막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감옥살이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저는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살이 하고 있을 때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죠. 그런데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를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바로에게 역사를 합니다. 바로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꿈을 꾸는데 아니 뭐 이거 살찐 송아지를 그냥 무슨 파리한 삐쩍 꿇은 그런 소들이 막 잡아먹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막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막 이거 안달난다고 그러죠. 너무나 확실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안달이 난 거야. 온 나라의 술객들을 다 불러.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에 번듯 술 맡은 관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나 감옥살이 할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꿈에 대해서 해석해줬지. 그 얘기를 바로에게 합니다. 2년의 시간이에요. 자 그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감옥에서 내놓은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바로에게 응답하셔서 빨리 급히 요셉을 데려와.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혀서 바로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그 나라가 부강해진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70명으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행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우리 성경에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누군가에는 완전히 포기할 때, 누군가에는 완전히 자신의 힘이 빠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담대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갑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 왜 남천교회에 보내셨을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왜 주셨을까? 더 고민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포기합니다. 자꾸 포기하게 돼요. 네,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에이, 뭐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실까 내일 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자, 결론.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우리 남청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그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그게 약속입니다. 만일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면 우리 애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너는 왜 부르짖으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마지막까지 너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당부하셨을까요? 예,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그때에 응답하시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 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